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무엇하며 살지? 라는 제목이 들어갑니다. 의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체성 또는요, 세계관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이 답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세계관이 확고한 사람이다. 자기의 삶이 확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영혼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무섭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먹고 살려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키우려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다 키우면 또 손주 보려고 살아야 되고, 손주가 다 크면은요 또 증손주 보려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보고 살면서 봐야 될 것, 보지 못해야 될 것, 또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수많은 그 고난의 역경과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 그냥 예수 믿고 빨리 가면 되지 않을까요? 왜 주님은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그만 놔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러고 사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요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숙해져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더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 키만큼 책을 읽으라는 분도 있고,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요 성숙해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사명입니다. 또 하나 사명이 있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 번째,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누가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런 사명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선교 가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만 가시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후원하면서 또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에 동참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이다. 한 번 더요. 성도는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이제 에베소가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오라고 초빙합니다. 아마 배가 밀레도에서요, 하루 다음날 얼루 떠나고 다음날 얼루 떠나고 하다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덜 태웠는지 이 당시엔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2, 3일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로 내려와라. 그래서요,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꼬박 하루길을 그들은 걸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겼다, 눈물로 인내하며 주를 섬겼다 하면서 세 가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요, 이제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의 다짐을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맨 뒤에 오늘 두 번째 단락 끝에 25절도 보라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똑같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는 이두인데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우리 주일날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유대지경을 걸어가실 때 갑작스럽게 한 청년이 나타났죠. 부자 청년이. 똑같은 겁니다. 보라라는 것은 여러분 설교할 때 보라 집어넣으면 자 여기 좀 보세요 라는 표현도 되고 감탄사도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기술할 때 보라라고 들어가면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지금 설교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나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매였다는 단어가 여러분 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데오라는 단어는 끈으로 묶다, 책임을 지우다, 의무를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에 묶여서 지금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밧줄에 묶여서 지금 가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형을 써가지고요, 여러분 성령이 끌고 가는데 자기는 끌려가면서도 싫지 않은 끌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요상하죠.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동사로 썼으면 성령이 나를 끌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수동태를 쓰므로 해갖고 성령이 끄시는데 나는 거기에 그냥 반신반의 끌려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소가 아니라 여러분 자원에서 끌려가는 성령의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나를 꼭 묶어가지고 끌려가는데 나는 싫지 않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매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이라고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죠. 왜 그러냐면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주어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동사 안에. 근데 여기는요 에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나는 이라는 걸 강조해요. 나는 지금 봐라, 나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메어가고 있다, 안 갈 수 없도록 성령이 나를 자원해서 끌고 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근데 왜 이렇게 끌려가는 걸까요? 그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 일인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가긴 가는데 불확실한 미래예요. 거기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확실한 계획이 있고 무엇인가 있으면 가는데 별로 즐겁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뭐 캠핑카 타고 뭐 아무데나 가서 정박해갖고 잠자고 그런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요 어디 가려면은 숙박을 예약해야 되고 또 먹을 것을 예약해야 되고 미리 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놓고 가죠. 그래야 우리가 이때 이 다음에 일로 움직이고 저로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데도 불안한 분들은 캠핑에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뭐 어디 떠나도 야 가자 해갖고 딱 태워가지고요 그냥 어디로 가는데 몰라 발 닿는 대로 가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마음도 넉넉하고 그래서 막 캠핑의 달인들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2박 3일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갖다 쪼개가지고요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숙박을 하고 어디서 밥을 먹고 이게 스케줄이 쫙 나와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출발 그럼 몇 명이 출발한다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요 계획을 세워갖고 막 가는 건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수련회 가면요 스케줄을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미리 머리 굴리지 말라고 미리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부르면 와서 그냥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따라와. 그건 또 스케줄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근데 아무 스케줄 없이 무조건 오래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한 발짝 내밀면 그 다음 게 보이죠. 한 발짝 내밀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게 눈에 다 보여고 야 나 준비 다 해놨으니까 네가 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얼마 안 살았지만 반평생을 살면서도 제가 사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너 여기 거쳐서 이쪽으로 갈 테니까 몇 세쯤 되면 여기가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 그럼 가는 거예요. 아멘. 한 발짝 딱 내디디면요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해석할 때 여러분 50년 지나고 90년 지난 사람들이 출발하니까 낙이 노새 낙 준비해 놨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에 메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확고하게 안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은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일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불안전한 길을 걸어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거기에 도착하면 무슨 일을 당할런지 나는 모르겠어. 23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오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더욱더 이런 뜻이에요. 더욱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지금으로부터 과거 얘기예요. 더욱이 좋은 말을 해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각 성에 도착할 때마다 너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네 입을 통해서 스스로 증언하게 했는데 그 증언 내용이 뭐냐? 결박과 환난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있을 것이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너 망할 거야. 그럼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너 고생할 거야. 그럼 가고 싶어요? 절대 안 가야 되죠. 우리 의지로는 안 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를? 너 거기 가면 망한다는데 너 거기 가면 고생한다는데 너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는데 경찰서에 잡혀갈지도 모르고 너 거기 가면 막 밥을 굶을지도 모르고 어느 그런 고생거리가 있는데 그 고생이 기다린다는데 거기 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 가면은 분명히 확실한 것은 결박을 당하고 확실한 것은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입을 통해서 더군다나.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어떤 사고가 날는지 어떤 일이 생길는지 사도 바울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의 비전을 보여줘서 네가 이 창원에 내려오거나 네가 어느 가에서 딱 가면 내가 이런 길을 열어줄게. 그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요셉처럼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도 안 보여요. 한 발짝 앞도 안 보여요. 어느 날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예수를 잘 안 믿으세요. 유일하게. 그런데 태풍이 부는 날 일을 나가야 됐어요. 간판하시는데요. 그냥 막 간판하시니까 간판만 보고 가겠죠. 막 걸어가는데 앞에 아가씨 하나 당신 하나 2m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 2층에서 그 바람에 날아가고 간판이 날아가고 뚝 떨어졌대요. 바로 코앞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대요. 맞았긴 맞았는데 잔뜩 탁 맞았고 바람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야 참 무섭다. 내가 한 걸음만 빨리 갔거나 늦게 갔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 갔다 오셔가지고. 여러분 미리 보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간판 맞아 갈 걸 보입니까? 내 앞에 1m 앞에 내가 1초만 있으면 간판에 맞을까 말까 이거 아십니까? 전혀 몰라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달려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는요
성령에 매어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매어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내가 오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잘 풀려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성령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 가야 되면 꼭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은 의무예요. 신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때로는 7, 80%는 의무로 해야 돼요. 오늘 기쁨으로 나오신 분들 계세요? 수요예배니까 안 나오면 혹시나 싶어서 나오신 거고 그래도 은혜로 나오셨겠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오는 예배 아닙니까? 이거 의무예요. 우리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줌으로 모임하고 가고 싶습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가고 싶죠.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지 뭘.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저는 월요일만 빼고는요. 그냥 저녁마다 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화요일 줌 모임 있지요. 수요일 수요예배 있지요. 또 저희 태워다 두죠. 목요일 날 목자 모임 있지요. 금요일 날 금요철야 있지요. 토요일 날 뭐 청소하시고 뭐 저 우리 또 하고 좀 있으면 제자훈련도 해야 돼요. 주일 날 예배드리죠. 주일 저녁도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추위가 딱 있으면요. 그게 하나 머리에 딱 있으면은 막 아침부터 막 지끈지끈해요. 사역이면서 내 사명인데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만 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묶여갈 수도 있어요. 저기 가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저기 가면 결박을 당하고 저기 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성령 안에서가 아니에요. 인더 스피리트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예요. 바이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콧구를 탁 끼워가지고요. 너 와. 너 해야 돼. 오늘 저녁에 예배드려야 돼. 하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는 좀 쉬고 싶고 집에서 자고 싶고 오늘은 좀 빼고 싶고 나는 좀 편안하게 있고 싶고 내 맞는 일을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막 끌고 가요. 나를. 너 이거 해야 돼. 여기 해야 돼. 여기 해야 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성령께서 나를 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끌고 가십니까? 성령에 매어서 끌려가십니까? 끌려가는 자의 행복을 아십니까? 항상 저는 여행 갈 때요. 제가 스케줄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은 아닌데 저희 집사람 우리 처가댁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남길래 그 근처에 한번 보고 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는 바쁘고 몸도 안 좋아서 난생 처음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스케줄을 짜라 그래서 그것도 1박 하루 그것도 처가댁에 다 모이는 데 가갖고 잠깐 있다가요. 쇼를 하고요. 막 3일을 4일을 갖다 밤을 새면서 전화하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뭐 할 때만 되면 쟤 맨날 계획 세우던 요번엔 본인이 막 하더만 지쳐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가댁 갔다 그 다음날 하루 자는데요. 계곡산장에서 잤어요. 할매 집죠. 조선시대의 집. 갔더니 거미줄이 막 쳐 있고요. 주인 아저씨 안 계세요. 취소할까 봐.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지금 취소하고 집에 가면 안 돼? 근데 주인이 사라졌어요. 취소할까 봐. 주인이 밤 12시 되니까 와요. 와 대단하대요. 12만 원 주고 잤는데요. 아시방도 있고 와 저희가 그걸 갔다가 오면서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있죠. 네.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막 그 음악도 막 이상한 거 틀어놓고요. 막 옆에 연못이 있어요. 집인데 연못도 연못이 아니라 고기 몇 마리 사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짜증을 다 들었거든요. 제가 스케줄 잡아서. 이번에는 제가 안 잡았으니까 제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아이씨 이런 데 잡아니 아이씨 이런 데 잡고 근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끌려가니까 좋아요. 이게 끌려가는 자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끌고 가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끌려가려면 여기로 가면 누굴 만나고 여기로 가면 누가 있겠지,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누가 이렇게 하겠지, 그래 그럼 난 이렇게 피해가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돼야지, 요거 모자르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끌고 가고 성령을 메어가지 않고 성령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스케줄을 짜야 됩니까? 안 부딪히고 무사히 가려고
그죠? 그런데 성령에 끌려가면은 편해요. 성령이 가, 그러면 가면 돼요. 앞에 보여주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요번에 1박 2일 갔다 온 게요, 물론 휴가는 아니었습니다. 처가댁 가서 하루가 남아가지고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던 게 그렇게 가니까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휴가 계획 안 세우려고요. 저는 끌려가는 운전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옆에 태우고 운전하지 마시고 성령께 한번 메어가 보세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성령에 메어서 산다. 나의 앞길은 고난이 결박이 기다리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메인받아 살아가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 성령께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성령께 끌려가는 그 사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내가 달려갈 길과,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뒤에 나오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똑같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딱 놓고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피아노 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 집사님은 저게 달려갈 길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매주 저녁마다 쓰러지는 몸을 이끌고 와서 피아노, 이게 달려갈 길이에요. 저도 이게 달려갈 길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2차 맞아갖고 지금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나왔는데 반은 죽었어요. 지금 모더나는 좀 세대요. 저도 그렇고 지금 목사님 하고 오셨는데 지금 힘들어 죽어요. 오늘전이 고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도 예배 드리는 게 달려갈 길이에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달려갈 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뭐 잘 데가 없으면 남이 안새 얹혀 자기도 하고, 잘 데가 많으면 또 자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기도 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기도 하고, 풍족하면 남아 돌면 남 주면 되고, 남아 돌지 않으면 또 아껴 쓰면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의 신앙의 길,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우리의 달려갈 길이에요. 우리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 것은요, 지나간 과거 바로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에게 나아진 길, 우리에게 열어주는 오늘 하루의 이 길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양이 참 들을 때마다 좋아요. 그냥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달려갈 길.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하면 돼요. 그렇다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노후 대책도 세우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우리의 영역도 우리의 생각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달려갈 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사명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사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곧 밑줄 쳤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알고 계시죠? 에반겔리아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뭐 황제가 나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면 복된 소리요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복음인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서는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의의 길, 그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지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반복이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지금도 밀레도까지 오는데 어디 거쳐갖고 왔죠. 그 이튿날 어디로 가고 이튿날 어디로 가고 이튿날 어디로 가고, 사도 바울은 아마 속으로 이미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들려. 그러면 하루만이라도 생기는 항구가 있을 거야. 그 항구에 있으면은 내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설교를 할 거 하고 딱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 이튿날 어디 가고 이튿날 어디 가고 하다가 밀레도에 딱 가갖고 알지는 못하지만 하루 이상을 머무를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50km 되는 속에 사람을 보내서요, 그 고별 설교를 위해서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서 나에게 기회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안 생기면은 그만. 안 생기면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고,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를 타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게 문이 열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때를 기다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막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탁탁탁 열 때가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달려갈 길을 하루하루 달려가면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밀레도에서 배가 고장났는지 뭐 했는지 이틀 이상 머물 길이 탁 생기니까요, 바로 불러가지고 와서 그 사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이 일을 마쳐야 돼. 이게 나의 사명이야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단어가 등장합니다. 24절 하반절 B에 보니까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귀중한 게 뭐예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었다 그러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러죠. 생명을 잃으면 완전히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생명, 최소한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앞에 등장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이에요. 이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내 건강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건강이나 나의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하루하루의 24시간의 삶을 하루하루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명은 까이고 한 50년 살면은 이제 우리 못 살잖아요. 그런데 받은 사명은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뒤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연구하면서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14절을 13절 했죠. 끝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갔을 때
그 우리의 행한 일들이 뒤를 따라온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기억나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환경과 삶 속에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냐가 뒤따라온대요. 돈이 따라오는 것도, 명예가 따라오는 것도,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는 이런 문을 열어주고, 이런 문을 열어주고, 이런 물질을 주고, 이런 명예를 주고, 너에게 이런 시간을 줬는데 너는 이 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했니? 어떻게 썼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봤니? 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니? 너는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섬겨봤니?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돼 있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한다. 한 번 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웃이 참 중요합니다. 이웃에 좋은 이웃이 있으면요, 이렇게 어디 갈 때도 집을 맡겨놓고 갈 수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겨도 좋은 이웃이 돼요. 근데 이웃이 바뀌어갖고 아주 못된 이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같이 예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25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보라, 이제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A가 위아래로 두 개 있죠. 원문대로 읽으면 이래요. 보라,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왜냐하면 그리고 추가해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던 그 일 하면서 끝나요. 근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보라라고 앞에 빼버리고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냥 A도 안다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확신을 하냐? 이제 여러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 에베소에서 밀레돌까지 50km를 하루 종일 걸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그런 에베소의 장로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다시는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내가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너 하나는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못 본다? 내가 옛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궁금한 거 가르쳐주고 내가 여러 가지로 도와줬지. 이제 가면 이제 나는 못 온다.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여 이제 순교할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작별의 정을 나누고 이 모든 얘기로 이별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끝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자기가 여러분 개척한 교회만 해도 몇 개가 되고, 자기에 의해서 증거된 제자들만 해도 몇 개가 되고, 자기를 대신해서 눈을 빼주고 싶은 사람들, 부부들도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럼 거기만 한 바퀴 삥 돌면서 살아도 행복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왜요? 보십시오. 에베소 그렇게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고린도 그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안질이 간질로 변하는 고통 속에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가 그러니까요,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다시 또 갈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웃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확실히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서 나의 사명이 확실하면요, 나는 성령에 매어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에 매어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에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어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에 매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끌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이끌어서요, 주님 나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 계획은 세우되 성령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어가지 마시고 성령에 끌려가 보세요. 성령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다 하시고, 저는 미련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시키면 하고 시키면 안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더 잘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성령에 매어서 성령을 끌고 가지 마시고 성령에 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